수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우리 1절과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교독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양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유다 사람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샤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샤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샤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샤가 길 가운데 빗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샤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옷을 그 위에 덮는 아마샤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아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명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을지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과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 삼키거나 이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은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을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서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또 다른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 소위 말하면 구테타라고 하죠. 반역 사건을 잘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 유다 지파가 다윗의 선봉이 되어서 다윗을 옹이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나머지 10지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다윗을 같이 옹이하고자 왔지만 유다 지파 사람들과 또 분쟁이 시작이 되지요. 이 이스라엘 지파의 좀 긴장 관계라고 한다면 유다 지파와 그리고 요셉 지파의 긴장 관계가 출애굽 이후로부터 계속 알게 모르게 계속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이 요셉 지파는 명실상부 야곱에 있어서 가장 사랑받는 처 라헬의 첫째 아들이거든요. 순서적으로 보면 가장 늦게 태어났지만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아들이어야만 하는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자의 몫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어른의 그 관계로 인하여서 언니와 먼저 혼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라헬을 얻습니다. 원래는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그랬었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태를 여는데 라헬의 태는 닫아버리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가지고 아기를 낳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순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리더라고 말한다면 그 민족의 리더에 속하는 이 지파라고 말한다면 요셉에 속해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더 강대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두 지파가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왕국이 갈라져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적이고 또 문화적인 이런 갈등들,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장면에도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또 등장하죠.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 이 세바라는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였고, 그래서 당연히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계속 날 줄 알았는데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왕위를 가져가 버렸으니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바가 그 갈등의 상황들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나머지 10지파의 사람들을 끌고 떠나버립니다. 이 완전히 이제 내분이 시작된 거죠. 내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오늘 이 다윗이 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 원래 압살롬과 함께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아마샤는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다윗이 이 사람을 포용하는 정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포용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것을 평화롭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 아마샤를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 삼아가지고 유다 지파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 오너라 그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기분이 나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쫓겨다닐 때부터 같이 했던 아주 유능하고 머리도 비상하고, 또 더불어서 이 다윗이 이 더러운 짓을 하는데 거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데 두말하지 않고 그 일에 가담을 하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은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좀 간사하고 머리도 좋고 그리고 아주 대담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에게 돌아와야 할 총사령관의 직분을 아마샤가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마샤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첩첩상중인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압살롬을 끝냈는데 세바가 일어나서 또 내란이 시작될 것 같고,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자기 군대 안에 아마샤와 요압이라는 이 두 사람이 갈등하다가 서로 이런 또 참극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묻어갈 수 있었던 일인데 완전히 뒤틀려 버리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훨씬 더 압살롬의 때보다 왕위가 그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말처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딱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었거든요. 잘못 처리해버리면 요압이 또다시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요건들을 가지고 있고, 세바가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들을 동조하던 열지파가 다시 규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으면 어떻게 보면 압살롬 때보다 더 큰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정말 거짓말처럼 모든 내란이 종식이 탁 돼버립니다. 한순간에.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한 여인이죠.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세바의 머리를 받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종식이 돼버리고 정리가 돼버리고, 그리고 다시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처럼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리를 해 주셨구나.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 이런 어떠한 그 언급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여인을 세워가지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 내란을 종식시키셨다, 이런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냥 자기 성읍이 초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요압은 또 요압대로 자기의 그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또 한 것뿐입니다. 또 다윗은 다윗대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극복해낼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더 큰 전쟁으로 발전하고 더 큰 참혹한 일로 일어날 그러한 일이 어느 순간 마치 거짓말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싹 돌아오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 끝나버리고 다시 평강이 찾아오고 다시 화평이 찾아와 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과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좀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는데, 여러분, 그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처럼 싹 사라져버리고 정리가 싹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미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다는 것.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나라와 민족을 더 이상 참혹한 전쟁이 아니라 화평케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답답하지요. 이렇게 잘 해결이 안 되나? 왜 이게 좀 잘 되지 않나? 마음이 답답해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백성을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선으로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주님은 참으로 뜻대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또 요압은 요압대로, 아마샤는 아마샤대로,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대로 각자의 처신에서, 각자의 환경 속에서 아버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방법과 생각들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을 해나가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심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접촉상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방법을, 아버지 방식을 고민하고 또 이걸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또 그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두려워함이 없이, 주님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행하심을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한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의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행하시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르는 때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시고 신실하게 행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의 귀한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그 주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주님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능력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함과 또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평강의 평강으로 형통의 형통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때를 따라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기름 부어 주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성도들을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모든 질병과 고통과 통증을 떠나며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멀리 출타인 성도들, 또 군복무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오늘도 지켜주시옵시고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은혜 안에 충만한 삶을 누리고 강건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또 임용고시 직장 구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친히 인도하여 주심으로 좋은 결실이 그 삶 가운데에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를 또한 권고하시고 우리 애원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치유, 복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더욱 굳건히 있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섬기고 또한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온전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몽골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몽골 선교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기도하고 또 한마음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거룩한 사역을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복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